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습니다.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온 천하의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귀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전마다 본구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의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말 구유에 눕혔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은 호구조사에 등록하러 자기 본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그 상황에 희망을 주고 상황을 벗어나는 그리고 상황에 빛이 되는 그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의 복음은 오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에서 복음이 되곤 합니다.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본적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 요즘 벌어지고 있는 세상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잘 봅시다. 이런 소용돌이와 이런 불편함, 허비하는 시간 같은 이런 정치적 무능, 서민들은 불편하고 옹색하게 살아야 되는 이 깝깝한 세상, 권력의 횡포, 이 모든 것들마저도 그 당시에 본적으로 돌아가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 자체입니다. 2024년 12월 이 초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대의 생각과 바람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염려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길을 떠나게 생겼으면 떠나십시오. 임신한 여인네를 데리고 가야 하는 예의 없이 원치 않는 길을 할지라도 떠나야 합니다. 이런 소용돌이치는 상황을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을 또아리 튼 곳에서 고향으로, 본디 왔던 곳으로, 온 곳도 없던 곳, 자기 삶의 그 출발점으로, 중심으로,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 거기에 나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해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왔던, 내가 존재해야 왔던 그 본래의 진면목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처음 빛을 받은 그 순간으로 깨달았던 눈뜸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사는지도 모르는 현실의 희롱을 두고 태어났던 그것으로 가라고 초청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명령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총독의 명령으로 실행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우주의 설계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정입니다.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후손이지? 나의 고향이 어디지? 서민들이 살고 척박한 땅에서 살던 요셉은, 갈릴리아의 찬바람 부는 곳에서 살던 요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정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광주에 사는 사람이야? 네가 한국의 목사야? 아니면 네가 누구의 남편이야? 그대는 누구야? 그대는 실패한 목사? 그대는 깝깝한 병신도? 아닙니다. 나의 호적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본래 왔던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길을 떠납시다. 본향으로, 영혼의 자수는 영으로 들어가 그 영원한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 가는 길에 여관방도 없습니다. 머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본래 나를 찾아러 가는 것은 머물 수도 없는 길입니다. 묵묵히 무쇠의 뿔처럼 홀로 그 길을 쉬거나 머물거나 자리 깔지 말고 가고 또 가야 합니다. 몸이 무겁고 허기지고 임신하여서 몸은 무겁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아기는 10달을 꽉 채워 꽉 차서 해산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길가이건 말구역은 주수 없는 어떤 곳이건 간에 차면 낫는 것이 매위, 애기, 주신 생명입니다. 그 길을 떠날 때 우리는 낳게 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듯이, 요셉이 예수를 낳듯이 우리가 나의 나됨을 찾아 떠나는 그 길에서 나를 낳게 될 겁니다. 그 어느 날 나의 어머니는 밑으로 나를 낳았지만 내가 나를 찾아 떠나라고 하는 이 길에 들었을 때에 우리는 위로부터 나 자신을 낳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초대를 바로 나와 당신들에게 하신 것이 복음이고 은혜고 감사입니다. 낳으십시오. 나아지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뭘 하겠습니까? 나아진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아야 합니다. 나아진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낳게 하시고 있게 하신 존재는 스스로 있게 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스스로 살아 있습니다.
아기가 낳아지면 하늘과 땅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뉴스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몰라봐도 하늘이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연출이고 하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 말해서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별이 빛납니다. 하늘에서는 음악이 나타납니다. 백뮤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목자의 상징,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지혜와 부의 상징인 박사들도 그 아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을 경배하리라. 아기에게 경배하리라. 얼마나 나는 나를 보면 초라하고 하찮고 믿을 만하지 못하고 변덕이 심하고 쓸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 아닌 나 그것 앞에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앞에 그 존재 앞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 깨어난 그 존재에게는 영광과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깨어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에게는 영광, 그것이 사는 이 몸에게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의 메시지를 작은 글로 정리해 봅니다. 나 돌아가리 고향의 고향으로, 나 돌아가리 아버지의 아버지로, 나 돌아가리 하나님의 하늘로, 나 돌아가리 영원의 지금으로. 2절, 나 찾아가리 사람의 사랑을, 나 찾아가리 오늘의 순간을, 나 찾아가리 그대의 하나됨을, 나 찾아가리 우리의 아름다움. 3절, 나 감사하리 영원한 본향을, 나 기뻐하리 사랑의 하나님을, 나 찬미하리 여기로 임마누엘, 나 사랑하리 그대로 오신 주님. 아멘.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을 마치라는 고지서를 보내는 하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다.